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셨사오니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 구할 때마다 응답받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2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매일 기도하는 생활을 하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의 열쇠가 기도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반응이 좀 형식적이고 시큰둥합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대응하는 정도이죠. 그런데 기도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의 열쇠가 기도라는 말을 들으면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이런 두 사람의 차이는 경험의 차이입니다. 기도를 했었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들었다면 사람의 태도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답이 원하는 결과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이라는 것이 생각만큼 간단 명료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요기도의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은 기도의 위력을 실감하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사람답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차리고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그들이 이 사람을 메고 온 이유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장애인들이 실제로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지금 최선은 구걸하는 것이죠. 그런데 장애인은 구걸할 만한 자리까지 나올 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성전 입구까지 메고 나와서 거기에 내려다 주고 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런 장애인을 성전 앞에서 보는 일은 별로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본문에도 보면 날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이 사람의 사실상의 직업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장애인은 당연히 늘 하던 대로 구걸을 하였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가 좀 다릅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냥 보통 이렇게 구걸하면 동전 한 입 이렇게 던져주고 지나가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합니다. 원문에 있는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를 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죠. 보통은 구걸을 하면 동전 그냥 한 입 주고 그냥 기도하러 들어가는 것이지 사람을 굳이 보면서 우리를 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5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아마 이렇게 말을 걸면 그냥 단순히 동전 한 입 주는 것 말고 그것보다는 훨씬 더 무언가 특별한 것을 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냥 동전 한 입이 아니라 좀 더 뭔가 귀한 것, 비싼 것 아니면 더 큰 돈이라도 주지 않을까. 그때 베드로의 말이 6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기록이죠.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분명히 경험된 그런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일어서서 걸으며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금과 은보다 더 귀한 것을 선물 받은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제자들을 만났지 않았다면 이 사람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구걸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무언가가 나올 수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는 자기가 어떤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것 이상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이고 찬송하기에 이른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을 보는 듯합니다. 출구가 없는 인생을 모른 채 하지 않고 주목하여 주면서 그의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모습은 딱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왜 이렇게 예수님처럼 반응하고 행동하게 되었을까요?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참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와닿게 표현하자면
기도의 사람이라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응답 받아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경험되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히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목하였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이런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반응할 수 있었음을 잘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능력으로 이 안전뱅이가 걷게 된 거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은 것이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기도하러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었고, 지금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이 이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이와 같은 체험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진정성 있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생활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의 하루 속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냥 하루를 살아갈 뿐이죠. 기도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능력들을 체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안과 의사 한 분은요,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인상이 비호감입니다. 평소에 보고 있으면 인상이 별로 안 좋고 말투도 되게 퉁명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평생 개안 수술을 합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외국에 나가서 개안 수술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병원은 망하지도 않고 흥합니다. 이 사람도 없는데 개안 수술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로 내가 이 일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병원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도 않은 때부터 몇십 년 동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비전 케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김동해 원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세상을 보게 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기도에서부터 나오고 그 능력을 믿는 자는 이와 같이 시도하게 되어 있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을 통한 다른 사람의 인생도 그렇게 변화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주셨으니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종일토록 체험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하여 주님 아니면 바뀔 수 없는 인생을 보게 하시고 그의 삶이 놀랍게 변함을 통하여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을 받는 모든 자들이 새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때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다른 심령들이 또 다른 이들의 삶이 변화됨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것을 변화시킴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주님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필요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